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십계명 두 번째 시간. 집사님 내려가셔도 돼요.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네. 십계명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여러분 말씀 대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요, 한동안 단군상 있죠? 그 Founding Father of Korea, 단군. 그 단군상이 훼손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한 그 4년 사이에요. 한국 전국에서 70건의 단군상 훼손 사건이 있었어요. 70건. 주로 어디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방에 있는 그 시골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에 보면 이렇게 단군상을 딱 이렇게 세우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로 그 단군상을 훼손했던 주범들이 누구였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들의 행위를 우상을 타파하는 어떤 신앙의 순수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순수한 믿음의 행위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동기가 혹시 그들의 마음은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계명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 4절, 5절, 6절 다시 거꾸로 가서 우리 4절, 5절, 6절을 보시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형상화할까? 우리는 보는 거에서 출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위에 보니까 새가 날아가는데 너무 멋있는 새가 있어요. 예사롭지 않은 새야. 그러면서 그거를 뭐 하나님의 어떤 위엄을 상징하는 새야 그러면서 새로 뭘 만들 수도 있죠. 또 땅에 보니까 역시 사자가 너무 멋있어요. 사자가 그래도 힘이 세니까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사자로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겠죠. 또 물속에 보니까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가물치가 너무 신령해 보여요. 가물치가 1m짜리가 잡혔는데 도저히 집에 킵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영물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집에 가물치로 뭘 만들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신을 형상화시키는 거,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사실은 여러분 1계명 지난주에 봤죠. 1계명이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before me. 나와 너 사이에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그 어떤 존재도 있게 하지 말고, 나보다 더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네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인생의 최고의 인플루언스 파워가 되어야 된다. 최고의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계명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 같고, 오늘 2계명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 캐톨릭에서는요 1, 2계명을 합쳐서 1계명입니다. 10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90계명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차이가 있어요. 1계명은 그야말로 다른 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 대신 리플레이스하고 들어가는 그 어떤 신도 우리 안에 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돈이든 뭐 우리 어떤 플레저, 쾌락이든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 그렇지만 이 계명이 말하는 이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신일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왜곡된 하나님, distorted God, 그렇죠? 왜곡된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형상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될까?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늘을 보고 독수리로 하나님을 표현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수리로 축소된 거죠.
독수리가 물론 굉장히 힘이 있고 멋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독수리 정도로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8절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무리 어떤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킬 뿐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아론의 범죄가 등장합니다.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님이죠. 근데 아론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우리 그 모세가 십계명 이 돌판을 들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율법을 들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이 너무 초조해져 가지고 우리에게도 신을 주소서, 눈에 보이는 신을 주소서, 이렇게 졸랐을 때 모든 금패물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뭘 만들어요? 예, 어떻게 만드는지, 송아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출애굽기 32장 1절, 2절, 3절, 4절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1절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마르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소가 굉장히 힘이 있는 짐승이죠. 힘이 있는 짐승.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이 소로 형상을 만들면서 이거는 우상이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 다른 이방신들이 섬기는 우상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보여준 거죠. 모세는 안 내려오고 백성들은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떨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자, 의도가 아무리 순수했을지라도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순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소 정도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형상화하는 것이 이래서 죄구나라는 것을 말씀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나 동남아권에 가면 절이 많죠, 절. 근데 여러분, 절에 가면 보통 건물 입구나 벽에 무섭게 생긴 얼굴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알아요? 무섭게 생긴, 하여튼 어디서 저런 얼굴을 따왔는지, 야, 세상에 찾아볼래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못생기고 흉측하고 무섭게 생긴 얼굴들을 하나도 아니고 막 4개, 5개, 6개, 7개, 12개 막 이렇게 박아놓는 걸 봅니다. 그게 뭘까요? 무서운 신을 그 얼굴로 형상화하는 거죠. 형상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무서운 얼굴로 표현했다 생각해 봐요. 어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상상해서 그려봐 이러니까 뭐 수염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힘이 센 파워레인저를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무섭게 생긴 아저씨 얼굴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겨우 그 무서운 사람 정도로 축소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절에 가면 항상 그 얼굴들이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니네들이 뭔 잘못하나 보고 있다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왜곡된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뭐 신을 이렇게 무서운 얼굴로 형상화한 것이나 아론이 하나님을 힘센 송아지로 형상화한 것이나 다 하나님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형상화할까요? 새긴 우상을 왜 만들까요? 진짜 만들어 놓고 숭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까 우리 본문의 4절이 어딨나요? 다시 뒤로 가야 돼요. 죄송하지만 본문의 4절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결국 이 우상단지를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자기 욕심 챙기겠다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자기 안에 욕망을 채우고자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욕심을 채우고자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욕망을 채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알이라는 우상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끌리고 섬겼을까요? 바알은요, 음란을 허락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막 마음대로 막 음란을 저지릅니다, 창기들과. 그 뭐예요? 바알이라는 숭배의 이름으로 그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들의 음란함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고자 대상을 만들어 놓는 것뿐이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제가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전 세계를 막 일주하면서 그 방송국 PD들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 동남아권을 좀 보게 되면 뭐 태국 같은 나라, 절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신심이라는 한번 표현을 써봐요. 신심. 너무 신앙심이 우리와는 다른 그런 종교를 믿지만 신실해 보여요. 그 자체는, 태도만은.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나간 사람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네, 저 불상을 향하여 우리 불상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우리 식구들이, 우리 집안이 좀 잘 됐으면 빌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절에서 기도하면서 석가모니 영광을 받았어, 이런 기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타종교를 제가 꼭 비하는 것 같아서, 타종교에서 아직 기독교로 컨버티드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상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타종교를 포함해서 모든 미신들은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상에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새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하면 사람은 뭐라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뭐라도 붙들고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게 실감이 안 나거든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뭘 형상화 시켜놓으면 이게 왠지 좀 실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우리 기독교에게는 십자가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기독교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된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막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할 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다든지. 그건 뭐예요? 그거는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은혜 받는 거지, 그 십자가 자체가 마침 부적처럼 미신이 돼서 이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마치 나도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불안에 떨고 있다면 이미 십자가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적이 되어 있는 거고, 우상이 되어 있는 거고, 미신이 되어 있는 거죠. 계속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직장에 출근했는데 어느 날 십자가 목걸이가 없는 거를 발견하는 순간 사지가 떨리고 이런다면 그건 뭐예요? 이미 그거는 십자가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그 삶 가운데 우상이 되어버린,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새긴 우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의 예라고 말할 수 있죠. 왜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원해요. 불안하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자들에게 기도한대요. 세인트에게. 왜 그럴까요? 보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자에게 굳이 기도하겠다는 게 뭐예요? 뭐 마리아에게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성자에게 기도하겠다고. 이게 뭐예요? 자신의 감각이 만족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싶은 죄성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안 어렵죠. 자,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새긴 우상을 만들까? 뭘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놓을까? 불안해서.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계명이 금하는 것,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단지 뭐 금속이나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든 눈에 보이는 형상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새긴 우상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새겨놓은 여러분만의 새긴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할 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딱 자기가 새겨놔요. 설정해 놓고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 그것도 똑같이 제2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 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심판자 심판자 하나님은 싫어. 나는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 좋아.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도 되실 수 있고 사랑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추구하는 것, 그것도 자기 안에 자기 그 심령에 새겨놓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위험해요? 눈에 보이는 우상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시켰죠? distorted God. 하나님 왜곡시켰죠? 하나님을 축소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어려서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으면. 제가 어려서 한 5살, 6살 때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부터 이 죄성이 발동했는지 말을 안 들었어요. 부모님의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이 진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야, 너 말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 온다? 그 할아버지 정말 무섭다? 여러분, 망태 할아버지가 나 뭔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신라 시대부터 유래한 것으로 몽당 귀신, 처녀 귀신, 도깨비보다 훨씬 무서운 저승사자 같은 존재래요. 근데 어쨌든 망태 할아버지 뭐 되게 무섭다 그러면 저는 머릿속에 상상을 했어요. 저 집 밖에 망태 할아버지가 무슨 망치를 들고 있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한동안은 하나님도 망태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무섭게 와가지고 막 나를 혼내시고 이렇게 그냥 가버리시고 막 이러는, 그 뭐예요? 제 어렸을 때 제 생각 속에 새겨진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러니까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조각상, 뭐 스컬프처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잘못된 하나님 개념이 있을 수 있구나. 오히려 사실은 그 부분이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 형상화하지 말라. 직접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어도 안 되고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형상화시키면 안 돼요. 한 가지 예외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꼭 좀 이렇게 실감나게 보고 싶다. 형상화하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네.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니.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하게 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허락된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좀 실감나게 알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또 부활하심과 그런 모든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과 이런 모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상상할 수 있고 충분히 그건 형상화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금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사진을 벽에다 딱 붙여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이거는 또 예수님이 형상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그래요? 사진 붙은 거 보면 다 서양인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아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어느 한 인종, 어느 한 그 나라 사람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어떤 삶을 사셨나? 왜 십자가를 지셨나? 또 왜 부활하셨나? 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지. 예수님 사진 딱 붙여놓고 찜찜한다는 사진 뒤집어 놓고 이러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큰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2계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왜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드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 자, 첫 번째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스크린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안 들죠? 질투라는 것은 우리 어떤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당한 질투도 있어요. 정당한 질투.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감정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원된 단어지 어떤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질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질투 있죠, 분명히.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팔짱 끼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신세대,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목사가 이런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자, 그런데 만약에 제 아내가 어느 날 저기 벨라지오 호텔, 멋있는 호텔 분수대 앞에서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간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멋있다. 역시 내 아내는 이래도 멋있고 저래도 멋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독점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반도 안 돼요. 90%도 안 돼요. 여러분, 여자에게 딱이 맞는 법 있다잖아요. 제가 자매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해야지. 자매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독점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는데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사람, 다른 물건에게 돌린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고 맹렬히 분노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 42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신앙인을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모으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기회주의 신앙,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참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사랑, 100%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계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결과가 있어요. consequence, 결과가 있어요. 다음 스크린 5절 6절 보시면,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좀 억울하다.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내려와서 3대 4대까지 조상이 지은 죄의 얼이 후손들에게 미친다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남의 죄는 네가 담당하지 않는다. 네 죄는 네가 담당하고 자녀의 죄는 자녀가 담당하는 거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어떤 컨트라딕션도 느껴지잖아요. 이게 뭘까? 진짜 보세요. 에스겔 18장 20절 한번 보세요. 다음 스크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왜 부모의 죄를 왜 자식이 대신 책임져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은 뭘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죠. 에스겔 18장은 그 보편적으로 내 죄는 내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이고 긴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진리의 근거에서 지엽적인 진리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새롭게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식을 갖고 해석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식에게 어쨌든 영향을 미쳐야 미쳐요. 미치게 돼 있죠. 미치게 돼 있어요. 자녀와 후손들에게 우리의 삶이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가정에서 늘 부모에게 비판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는요, 이미 남을 정죄하는 걸 배운 애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 그는 매사에 자신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서. 반면 가정에서 어떤 관용, 톨러런스, 관용, 용납, acceptance 이런 거, 그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인내할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관용한다, 용납한다는 것은 부모의 인내가 바탕이 된 거죠. 이미 부모가 참으니까 관용한 거고, 자식을 부모가 참았기 때문에 용납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는 저절로 인내를 배워요. 부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또 가정에서 늘 인정받으면서 자란 아이, 그런 아이는 자신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부모가 이렇게 살았더니 자연스럽게 그 영향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너의 죄가 3, 4대까지 미친다라고 할 때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아십니까? 3, 4대가 같이 사는 사회였어요. 떨어져 사는 핵가족 사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3, 4대가 같이 살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만약에 요즘식으로 4대가 같이 사는데 이 물주 할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래서 뭐 또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꼬여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그럼 누가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자식, 손자 계속 3, 4대가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그 제일 어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느냐가 결국은 그 가족 전체에게 그냥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부모의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슈퍼피셜한 그런 신앙생활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마음속으로 뭘 배우고 있냐면,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그렇게 썩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필요할 때나 가끔 교회 가도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은연중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런 것만 보여줬거든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뭐 이 정도, 그게 다 교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선, 예배 우선, 이것이 아닌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예배가 그들에게는 평생 옵션이 됩니다. 필수가 안 되고. 우리 부모님도 보니까 옵션이던데. 그러니까 이 부모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그냥 다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돼요. 이 3, 4대까지 막 벌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더 감사한 것은 또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구나. 10번 불순종하다가 한 번만 순종해도 하나님은 너는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니? 이렇게 여겨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넉넉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결과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계명을 어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새긴 우상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죠? Life is hard. 인생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있어요. 하나님 건성으로 믿다가도 어느 순간인가는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들을 봐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못하다가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 힘들 때가 있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정말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 놀라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터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터질 때 여러분, 우리 집 앞에 만약에 수호신이라고 생각해 놓고 만들어 놓은 이 두꺼비가 한 마리 있는데 그게 도움이 돼요? 와, 우리 집 수호신 두꺼비, 그게 그렇게 인생 어려울 때 도움이 되냐고요? 그걸 붙들 수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거죠. 이사야 41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얻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말씀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우리 찬송 가사가 있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새겨놓은 그 우상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임의 신앙, 그게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그 하나님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 계명 지키겠다고 단군상 훼손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남의 집 앞에 세워놓은 20불 주고 사다 놓은 거북이 돌멩이 부셔버리는 거 옳아요? 틀려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짓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외형적인 것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 새겨진 잘못된 새겨진 우상들, 내가 원하는 대로 형상화시킨 왜곡된 하나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그런 하나님 만들지 말고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